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1절에서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패의 시작이 그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게 이런 축복이 줬는데 그 축복이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뿐이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노아 사람만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으로 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족속이다, 자손이다 이런 말씀으로 어제 말씀이 끝났고요. 오늘 말씀은 11절에 그때 그러니까 노아가 살 때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그때가 노아가 500세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나이 500세 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질서들,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부패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육신이 썩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질 때 육신이 썩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부패해져 가지고 그 부패의 결과가 포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 생각들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그거들이 하는 삶의 패턴이 다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해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라멕,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신이 기분이 나빠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어떤 소년을 죽였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또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한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아내로 삼는 그런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가 돼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보신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이 보아서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면 부패한 것입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명이 있고 육신이 있고 있는 모든 그런 혈육들, 사람이 아니고 혈육들, 그러니까 동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쓸어버리고 죽이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그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노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의 자손에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물론 심판이 있을 거라 이런 말한 것처럼 이 노아에게도 지금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500세 때 하나님께서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주었으니까 아마 10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노아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땅과 그 기는 모든 가축까지 나르는 새까지 다 멸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구원의 길, 그게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고페루 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나무가 뭔지 모르겠지만 참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해서 오로지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역청은 콜타르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배 안팎으로 달아서 밖에 있는 물들, 이제 물로 심판을 할 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사실은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눈도,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여러 가지가 많는데 그런 홍수 속에도 살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이고 또 육적인 것에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면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주를 잘 지어도 물이 들어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페루 나무로 만든 다음에 칸들을 막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300규빗 정도는 1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는 그거 100m 플러스 35m를 더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길이인 거죠. 우리 큰 운동장 같은 그 정도의 길이에 폭은 22.5m, 23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깃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안에 여러 칸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멸절하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명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8명인가 6이고 8명이죠. 이 구원의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살지 않으면 홍수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새가 그 국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꼭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런 모양 같아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조상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그것처럼 제2의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생물들, 사람들의 하는 행위가 부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이 돼서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계보, 족보, 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생겨서 이 구원의 길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새벽 제단에 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믿음 생활에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 말씀 안에 그나마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역청과 같은 거예요. 그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역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어디 산속에 깊은 곳에 아니면 외딴 섬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죄와는 구별된 삶, 부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노아가 맨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